이쪽 그 136페이지 위에서 6째 줄 거기 한번 보시면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피조된 인간의 이성이나 물질, 이성과 물질 근본적인 원인으로서의 역사 주체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라든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물질 자체가 바로 역사의 원인이 될 수는 어디까지나 역사의 근본적 주체는 역사의 원인이 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다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이성, 인간 이성을 활용을 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제1차적 도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도구예요. 1차적 도구예요. 그리고 물질은 2차적인 도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즉 역사의 근본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작정하신 바 뜻대로 역사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이성이나 물질은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기독교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역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셔서 역사를 주관하여 가신다고 믿는다. 이를 유실론적 역사라고 그렇게 일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직선적 역사다. 이것은 방법적 원리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원리죠. 바로 근본적 원리를 말한 거고요. 이건 이제 방법적 원리인데 거기 한번 봅시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자, 천하, 이게 이제 전도서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서 하는 말이죠. 이 피조세계, 천하란 말은 피조세계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사가, 모든 일들이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다는 말은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다. 이걸 기한이라고 하잖아요. 기한. 기한이죠. 기한이 있다. 시기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 모든 범사는 절대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그 다음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압축해서 솔로몬이 표현한 말이거든요. 역사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이건 아무도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정해놓고 하시지만은 이것은 인간으로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있고, 나도 출생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내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병날 때가 있고 병이 치료될 때가 있는 거고, 모든 만사가 다, 친구도 처음 사귈 때가 있고 또 사귀는 것이 친구 관계가 끝날 때도 있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서로 원수질 때가 있으면 서로 화목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또 평화로울 때도 있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기독교 역사관의 방법적 원리는 직선적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내가 이 선을 이렇게 긋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우리 눈에 쉽게 들어오도록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직선적으로 긋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사업을 하나 시작했어요. 사업을 내가 잘 머리 써서 하게 되면 지금은 사업이 안 되지만 앞으로 잘 된다 이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사업이 망한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잘하면 정말 부자로 잘 살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가난하게 추락한다. 또 내가 여기서 선택을 잘하면 정말
상승하지만은 내가 여기서 선택을 잘하면 더 추락한다. 이게 보통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생각들이래요. 그래서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고, 그래서 이제 선택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죠. 경영자가 늘 피곤한 거. 사업 경영자들 보세요. 얼굴이 항상 밝을 수가 없습니다. 혈색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여기서 한 번 도장 하나 잘못 찍으면 몇 억이 날라가고 몇백억이 손해가 난다. 이거 아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도장 하나 찍으면서 발발발발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브리핑하는 소리 들으면 야 이거 하면 되겠다 하다가도 막상 소리에다가 딱 결제하려면 발발발발 떨려요. 이 불안한 거죠. 내가 선택을 잘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서 나면 이 역사관을, 기독교 역사관을 깨닫고 나면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이게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사업을 시작하게 했으면 때로는 망하게도 하고, 때로는 흥하게도 하고, 때로는 부자 되게도 하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고, 때로는 병들게도 하고, 때로는 낫게도 하고. 이게 직선적,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대로 직선적으로 역사는 진행되어져 간다. 따라서 쓸데없는 잡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역사 공부 다 했는데. 이것이 바로 직선적 역사의 방법적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 좀 버쩍버쩍 한 패러그래프 서두만 조금 보십시다. 이쪽 13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기독교 역사관은 하나님의 창조로 역사가 시작되어 역사 진행 과정의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이미 의미가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이미 정하여 놓으신 심판날을 향하여 그렇죠. 여기서 역사를 창조로 시작해서 모든 역사 의미가 있다. 이 모든 역사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의미란 뭐냐? 간단해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역사 모든 역사 섭리는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내 생활이 진행되어져 가는 삶의 과정이고 이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진행해가는 과정이고 아세아나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역사 과정이란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을 선포하는 내용이 그것이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직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는 이유는 내 맘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망한 것이 내가 선택 잘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망했다. 내가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네가 돈 번 것도 네가 선택을 잘해서 위치 선정을 기가 막히게 내가 잘했잖아. 남편은 동쪽에다 하자는 걸 내가 서쪽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위치 선정을 잘했더니만 장사가 잘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 공로냐 내 공로지 내가 선택을 잘못 이것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아니 그런 거 전혀 아니. 그러니까 부부끼리 싸움할 필요가 없죠. 사업이 안 되면 내가 동쪽으로 가자니까 왜 서쪽으로 갔다가 점프를 얻어놓고 이따위로 망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신점으로 가서 돈 벌어와라. 네가 다 빚어서 네가 다 돈 벌어서 갚아라 난리를 치고. 참 우리 인생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딱 놓고 우리의 삶의 과정을 살면 참 웃기죠. 쥐가 소금을 먹고 미소 짓는 거랑 똑같은 일. 쥐가 부뚜막에 가서 소금을 먹을 것인 줄 알고 집어먹는데요. 쥐가 먹고 나면 짜잖아요. 입을 찡그리면서 미소를 짓는 식으로 그렇게 가소로워요. 우리 인간의 삶의 가치 자체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 다음 이쪽에 좀 더 내려와서 밑에서 5째 줄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역사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역사란 말입니다. 이게 일반 역사 전체예요. 나서부터 창조로부터 이 땅에 일어나는 거. 그 가운데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 성경에 나타나면 처음에는 이제 인류 전체 역사가 좀 나오지만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역사는 배제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사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교회에 관한 것만 지금 거의 다 오는 거란 말입니다. 일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어저께 G20 모일 거에 대해 성경 얘기 안 했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핵무기 만들어 놓고 지금 원포하는 것도 성경에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거 하자면 너무너무 많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압축해서 원리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걸 특별 계시라고 명시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로 하여금 해설까지 붙여서, 그 역사 해설까지 붙여서, 그 해설까지 붙인 걸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종로로 시켰다. 그리고 건전했다. 군대의 수가 많아서 이길 법이 없지 않느냐. 나라가 강하다고 해서 전쟁이 이기지 않지 않느냐. 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 그 말은 인류 역사, 모든 역사를 그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성경의 원리대로 풀어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핵심이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한 40개, 50개, 100개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걸 풀어가는 원리 하나만 딱 일러주면 100개의 수학 문제를 다 풀어갈 수 있잖아요. 나누기 문제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 그런데 구구단 이미 확인해서 나눌 수 있는 그 원리를 파악하면 100개 다 풀어서 100점 만점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의 복잡한 내용들이 한국 역사도 있고 일본 역사도 있고 중국 역사도 있고 동양사, 서양사, 고대사, 중세사, 현대사 엄청 많단 말입니다. 이런 역사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역사의 원리대로 진리대로 역사를 풀어가면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역사와 일반 계시죠. 이런 전체를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타난 계시는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내용만 있어요. 역사 내용만.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누구가 일어나서 세계를 제패하고 누구가 제국을 세웠고 뭐 이런 역사 내용만, 몇 년도에 이런 내용만. 여기는 해설이 붙어 있어요. 그 역사의 의미.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일반 역사가 다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해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왜 김정은이가 저렇게 핵무기를 만드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나는 여호와다. 이걸 깨달아 알게 하려고. 경제 발전시켜서 세계 경제 대국이 되면 뭐예요? 핵무기 한 방이면 끝나는 거. 다 잿더미 되잖아요. 전부 다 잿더미 되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직선적 역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온전히 다 주관하시고 계획대로 정하신 뜻을 따라 그대로 이끌어간다. 인간 어느 누구의 영향력, 나치주의자들이나 또 뭐 독일의 뭐 대단한 장군들의 능력으로 역사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역사에 영웅은 없어요. 인간 가운데 역사에 영웅은 없어요. 그러나 끝없이 인간들은 역사 속에서 영웅을 하나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으면. 그래서 세종로에다가 이순신 동상 세워놓고 만날 이순신 다. 이건 불가능한. 이렇게 교회 하나 세워놓고도 여기에 공로자가 누구냐 이거 하나 내세우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도 어리석은 짓이죠. 이거 뭐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사왔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써서 나와
동역자들을 도구로 써서 이거 이뤄놓게 한 거예요. 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서 알게 하시려고? 우선 내가 1차적으로 해석하는 건 봐라. 탄탄대로 잘 될 것 같았지 안 되지 않아. 그게 바로 내가 여호와니라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것,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여호와의 뜻대로 된 거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들. 그렇죠. 내 생각대로는 안 됐지만 여호와의 뜻대로. 내 생각이야. 여기다 이렇게 지어놓고 기숙사 마련해 놓으면 중국에서 인도네시아 동남아에서 공부하러 20명도 오고 30명도 오고 그러면 여기다 모셔놓고 쌀한가마만 갖다 부어놓으면 한 보름씩 한 달씩 먹어가면서 성경신학 공부하고 와서 정말 이제 이 성경신학이 세계로 전파되게 하실 거다. 이런 생각에서 이거 다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되게 하시는 것은 안 되게 했다가 되게 해야 누구 뜻대로 됐다? 맞아. 대답잖아요. 예약점 나왔어요. 예약점. 그냥 되면 내가 잘해서 됐다 이건 나오잖아요. 그냥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게 했다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까? 왜? 내가 여호와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게 했다. 따라서 잘 안 되는 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죠. 진짜로 감사가 나와요? 진짜로 감사가 나왔으면 지난주일 같은 일이 안 벌어졌지. 그 순간 감사가 불어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도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자꾸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죠. 금방 정말 대단한 수제자 노릇하더니만 조금 있다가 금방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노릇하잖아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 얘기지만 미워할 사람도 없고 싫어할 사람도 없고 다 누구에게 쓰임받는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고 안쓰럽게 생각하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을 받을까? 거짓말만 계속 유포하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고 어떻게 저렇게 악랄하게 쓰임을 받을까? 측은하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종말론적 역사다. 거듭이 직선적이라는 말은 시작해서 끝날 때를 향해서 이 종착역을 향해서 목표죠. 목적을 이룰 때 여기가 마지막 목적을 이룰 때거든요. 그 목적이란 바로 여호와 계시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 성경신학에서 여호와 계시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 전체만 여호와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 일반 계시 역시도 모두가 다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니라 이걸 계시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마지막 목적 이 세상 역사 종말까지 마지막 목적이 뭐가 똑같아요. 여호와 계시,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일반 역사도 특별 계시 역사도. 그런데 특별 계시를 모르면 일반 계시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다각자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다각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처럼 잘 먹고 잘 살았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이렇게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를 고치려다가 완전히 또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역사는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인도하는지 모르잖아요. 성경을 아니까 알죠.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사람 더러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책을 얼마나 많이 보셨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오죽하면 나 성경신학자 한국인 대상? 한국인 대상식 한번 했잖아요.
김동길 교수가 위원장 돼가지고 거기서 대상, 실학자상? 성경학자상인가 실학자상인가를 받았잖아요. 대상을 줬잖아요. 그분이 제 책, 개론책을 받는가 봐요. 개론책하고, 개론책을 아마 봤나 봐요. 보고는 그러더래요. 아주 책을 많이 보신 분이라고 그러더래요. 저 솔직한 거예요. 책 많이 안 봤어요. 그 대신 이제 강의는 많이 들었죠. 강의는 학교를 오래 다녔으니까, 신학교만 한 10년 넘게 다녔으니까 얼마나 강의를 많이 들었겠어요. 이게 강의를 듣다가 보면, 저런 식으로 강의가 논리가 진행이 되면 근거가 빈약하다. 그리고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겠구나. 그럼 그 결론은 그건 아니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사고하면서 강의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젊은 날 너무 방황할 때 사상계하고 그다음 이제 그 철학 강의 같은 거 그런 책들을 조금 읽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도 좀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알다 보니까 그냥 물리가 확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인생, 역사, 세계 이런 것들이 그냥 한눈에 쫙 들어와버리니까 이런 어디 책 하나 별로 참고 안 하고 다만 아까 랑켄이 무슨 칸트니 이런 역사가들 책은 그건 그 사전에 보면 다 나와요. 브리테니카 같은 데 보면 다 나오니까 읽고 거기서 발췌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 간다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그냥 제 책을 읽어보면 이야 진짜 박식하다. 죄송해요 제가 이런 얘기. 근데 난 박식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는 성경은 내가 솔직히 거의 박식이에요. 성경만. 왜? 평생 성경만 보고 살았으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선배 양반이 성경은 나보다 당신이 박용기가 더 잘 알아. 인정을 하잖아요. 내가 성경은 잘한다. 성경을 원리를 아니까 그 나머지 다 알죠. 역사, 인생, 세계 알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말해서 치밀한 것. 치밀하게 들어보면 전문가 아니니까 모르죠. 그래서 제가 물리학을 좀 나이가 있으면 물리학을 하고 싶다는 건 그 전체적인 윤곽은 알겠는데 치밀하게는 내가 모르잖아요. 부호도 잘 모르고 물리학을 해가는 과정도 잘 모르고 그래서 내가 물리학을 좀 해보고 싶었다. 나이만 젊다면. 그러면 이제 물질의 세계, 이 비조 세계를 내가 설명하는데 아주 더 리얼하게 잘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생명이란 무엇인가 속에 큰 얼개가 다 나와요. 세계를 보는데 시각,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생명의 것인 하나님께로부터 모두 그 생명의 기가 온 세계를 좌지우지 움직이고 운행하고 성장하고 계속해서 운행되도록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기로 역사하신다 해서 그 생명론에서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는 물질관입니다. 물리관. 물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 종말론적 역사, 끝이 있는 거죠. 반드시. 그게 바로 목적을 이룰 때다. 마지막 종말이란. 그래서 거기 보면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거기 두 번째 문단 141페이지 기독교 역사의 근본적 원리는 유실론적이라고 하였는데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의 근본적 원리가 되신다는 뜻이다. 그러나 역사의 근본적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써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역사의 결과적 원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역사의 종말을 맺으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결과적 원리는 바로 앞서 말한 바 있는 방법론적 원리와 조화를 이루어 이해될 수 있는 원리이다. 방법적 원리가 말하는 바는 역사가 출발점으로부터 종결점을 향하여 아주 직선적으로 이리저리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되어져 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역사를 보는 분들이 우연론이냐 필연론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필연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작정론과도 조금 다릅니다.
필연론은 필연론, 그 다음 작정론, 우연론. 우연론은 모든 만사가 그때그때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근데 필연론이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한재가 비가 안 와요. 계속해서 비가 안 와. 그러면 땅이 마르고 곡식들이 자라요. 그럼 비가 계속 안 오면 모든 곡식이 메말라 죽어가지고 백성들이 가난에 허덕인다. 그럼 백성들이 가난에 허덕이는 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 되어져가는 모든 일 가운데 어떤 일에 의존해서 어떤 일이 온다. 비가 안 오는 한재에 의해서 백성들이 굶게 된다. 핍절하게 된다. 그게 필연론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연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떠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근거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에 근거해서 다음 사건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필연론이고, 우리의 작정론은 우리는 작정론 안에 작정론, 완전히 하나님의 다 뜻을 정해놓고, 작정론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목적을 정해놓으시고 계획대로 다 작정하신 대로 역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그리고 필연론은 하나님을 전제하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사건을 전제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무신론적 얘기죠. 우연론이란 필연론이 아니다. 어떻게 우연히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갑자기 우연히 예를 들어 공중에 기러기 한 마리가 떡 날아가다 저 북에 날아오다가 옥나루 한번 딱 해뜨리면 그냥 완전히 닭, 오리들이 그냥 수만 마리씩 다 죽어져 버리고 매장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 그 우연히 그렇게 된다는 얘기. 예를 들면 아니.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작정 계획대로. 이건 유실론적, 이건 무실론적. 무실론에 기초하고 이건 유실론에 기초. 유실론. 하나님 오직 여호와. 넘어가서 142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일반 계시에서는 역사의 종말에 대한 결과적 원리를 말하지 않는다. 이 세상 종말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냥 이런 세상이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다만 우주가 존재하는 한 역사는 계속하여 진행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역사의 결과적인 목적 역시 있을 수 없다. 역사의 목적이 있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목적이 없다면 인간이 왜 사는가도 목적이 없죠.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느냐고 질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왜 살아야 되느냐 인간이. 왜 먹고 자 이거 5살짜리도 그걸 질문한다고 그랬잖아요. 엄마 왜 먹고 자고 그래? 애가 생각해도 이상하고 주어머니가 미친 것 같아. 엄마가 뭐로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그러냐. 이게 먹고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먹고 자고 내놓고 자고 먹고 내놓고 자고. 그게 주 엄마 5살짜리가 봐도 엄마가 미친 것 같다. 엄마 왜 그래? 대답 못 하잖아요. 그게 무슨 지식이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왜 살아요? 여호와 배우려고 산다. 안 그래? 왜 살아요? 여호와 하나님 경유하기를 배우려고 산다. 왜? 어쩌냐? 그 다음 넘어가서 밑에 14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죠. 기독교 역사관이 종말론적인 결과적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궁극적인 역사에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143페이지 중간에
줄바꾼다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의 종말이 인류에게 절망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여 이를 부정한다. 역사가 마지막 종말이 있다면 절망적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 끝난다? 이거 뭐야 그거 허무하고. 그러면 살면 또 뭐 할 거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냥 좋은 대로 살아라. 내 멋대로 살라 해. 너 좋은 대로 그냥 살아라. 그게 현대 철학의 종착역이에요. 그게 세속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 가져다 준 건 왜 사는지 따지지 말라. 그냥 너 좋은 대로 내 멋대로 살라 해야. 너 행복하면 그만이다. 부모가 아버지가 시집간 딸에게 그거 당부하잖아요. 야, 너 좋은 대로 행복하게 살면 된다. 너 행복하다면 됐다. 멋대로 살아라. 내 좋은 대로 살아라. 현대인들이 전부 나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 나 그거 싫어. 그래서 5살짜리한테 얘야 신문 저 입구에 있는 신문 좀 할아버지 갖다 달라고 그러면 할아버지 왜 그거 내가 해야 돼요? 하기 싫으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는 그러지 할아버지는. 그 말도 안 되는 왜 얘기는 개말이 맞잖아요. 할아버지가 하기 싫으면 5살짜리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 하기 싫은 걸 남에게 시켜요? 그래서 제가 현대물을 먹어서 남에게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조 좋은 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이러라 그러면 여러분 연보 많이 내십시오 그 말하면 내가 좋아하니까 연보 많이 내라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보를 많이 해 돈을 많이 내야 내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보만 이건 거짓말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돈 받아가나? 그 다음 넘어가서 기독교 역사관의 특성입니다. 자, 이러면 원리와 특성을 알면 알 거 다 알잖아요. 거기에 이제 목적도 내가 다 설명했으니까. 예. 여기서 이제 이걸 책을 좀 두껍게 쓰려면요. 역사의 목적, 역사관의 목적 이런 거 해서 또 막 써지면 책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건 다 좀 속된 말이지만 물론 자세하게 얘기하면 되죠.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구단을 하나 가리키면 곱셈 나눗셈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구단은 잘 못하는 사람에게 문제 하나하나마다 나눗셈 할 때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사기하는 공부죠. 사기성 공부. 예, 교수가 선생이 제대로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쉽게 간단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그걸 어떻게든지 원리적으로 이렇게 원리와 특성 딱 얘기하면 하하 기독교 역사관의 원리는 이렇고 그 역사관 다른 역사관과 비교해 볼 때 특성은 이렇구나. 하하 기독교 역사관이 바로 이거다. 딱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식에 의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한 여기 볼 때 이 3, 4세 페이지도 안 넣는 것 같아요. 이거 한 3, 40페이지 가지고 우리의 사관이 바뀌어진다면 됐잖아요. 그렇죠? 3, 40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현실을 보는 그래서 우리 신문에 현실을 직시하고 그러니까 오늘을 직시하고 어제를 해명하고 어제 지나간 역사를 해명 제대로 역사 그 과거 역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장안중앙교회 과거 역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의 역사는 왜 이러는가 하나님께서 안 되게 했다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 바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시려고 안 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뭔 일이 안 되게 하는 건 사람 뜻대로는 안 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역사를 바르게 보는 직시하는 거죠. 그리고 내일을 예고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된다. 박용기의 능력이나 장로님들의 능력이나 권사님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된다. 이게 이제 내일을 예고해 주는 내용이고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 신문 끝내주는 거야. 이런 신문이 없다고 지금 소문이 퍼다가잖아요. 교계에서 나오는 신문 가운데 첫째라 제일 볼거리가 많고, 신문이 나가면 다른 데서는 막 그 오래가지고 스크랩 하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그 말 나한테 그러더라. 스크랩 할 것이 너무 많다 이거야. 그래 우리는 이렇게 보다가 읽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핸드백에다가 잘 접어서 넣어도 다행이야. 보고 그냥 옆에다 던져놓고. 자, 역사관의 특성이 뭐냐? 첫째, 역사 섭리에 대한 주권성.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특성, 성이니까 첫째는 주권성이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가지고 계시는 로고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직선적으로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하나님 주권성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완전히 역사 핸들을, 역사의 방향을 하나님이 다 좌지우지한다.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이 되라. 그러니까 야망을 갖고 역사의 주인이 되라. 새 역사를 만들어라.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말이라고 말입니다. 지가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역사 만들겠다고 감옥 들고 나오고, 돌멩이 들고 막 날리고, 쇠파이프 들고 날리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못 고친다 임마 물대포 가지고 나오고 예? 갖다 촥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도 하고. 이게 세상의 잔인한 세상이에요. 성경을 참 안 읽었네요. 거기에 한번 읽고, 이쪽에 1144페이지 제루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맹세 아니에요?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어떻게 반드시 되며, 내 생각, 사상이라고 해야죠. 사상. 로고스가 뭐냐? 하나님의 생각, 사상, 작정, 뜻, 이런 것이 로고스라고 그랬죠. 내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경영, 사업을 경영하듯이 세상을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아수르 멸망했잖아요.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을 와서 다 침략했던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켰다 이거예요. 그럼 아수르만 아니에요. 바벨론도.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러니까 이르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떠나고, 그리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나오잖아요.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서. 그럼 여기는 아닌가? 아니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계획대로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계획대로 노아 홍수 일으키고, 계획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작정하신 대로 아수르 망하게 하고 바벨론 망하게 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드시고, 이거 다 내 경영이다. 내가 한 거다. 하나님께서.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여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감히 그것을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훨씬 마음이 쉽죠? 답답했던 마음에 평안히 가라앉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아무도 천하 없이 사자오처럼 자기가 난리를 쳐도 그걸로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철딱선이 없다. 잘난 척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철딱서니 없다. 그 다음 이쪽 성경도 역사 섭리에 대한 주권성. 여호와여 앞에도 다 나왔어요. 주권성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영광도 권능도 아주 광대하심도, 그리고 이기는 것, 전쟁에서 이기는 것, 그럼 위엄, 이거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여기 나오죠.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근데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마음대로 이럭저럭 하려고 하는 당회장님들 참 답답한 거죠. 그게 되는 일이냐 이거예요. 목사 마음대로 교회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요. 망하게 할 때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할 때. 지금 우리 장안중앙교회만 몇 번 곤두박질 했다가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말이야. 네.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그래 배운 거예요. 지금 서너 차례 배우잖아요. 서너 차례. 다 끝난 줄 알았죠. 목사 큰 교단에서 목사 면직을 시켜버렸으니까 20-30명 모이는 노예를 통해서 목사 면직을 당했으니 끝나잖아요. 그게 보따리 딱 싸고 그냥 돈 빼가지고 어제 조용한 데 가서 염소나 먹이고 꿀벌이나 치고 그러면서 여의도 하면 쪽지로 이런 종이 쪽지에다 편지문이라도 써서 세상에다가 선포하면 살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관하지 않더라고요. 마음을 갑자기 바꿔놓으셔요. 그래서 항소하고 7년 만에 승소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살자. 이것이 내 좌우명 아니에요. 그 다음 거기 머리심이다. 만유의 모든 것의 우두머리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귀하게 되는 것,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내가 부자로 사는 것도 존귀하게 되는 것도 다 주께로부터 오고 천대받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가난하게 되는 것도 천대받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요즘 나 천대 많이 받잖아요. 근데 아무개가 날 천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대받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오늘 아침 밥 먹었죠. 그거 내가 밥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밥이라도 먹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시고. 말미암아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아주 크게 성공하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는 지금 되지는 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도 우리 목사님들 지금 몇 분 계시지만 목사님을 수십 명을 모시고 내가 성경을 가르친다? 이건 내 생애에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내가 목사님들에 대한 증오심이 많거든요. 왜? 목사들이 나를 한 몇 차례 죽였으니까 이단이라고 죽였기 때문에. 목사가 제일 나쁜 놈들이고 제일 죽일 놈들이고. 그런데 요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놨어요. 그건 아니로구나. 목사님들 가운데도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고 참 진실하신 분들도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바꿔놓고, 그래도 난 처음에 이제 그렇게 목사님들 공부한다고 해서 사실 반신 많이 했어요. 들을까?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슬슬 다 빠져나갈 것이다. 왜? 하면 할수록 불리하니까. 하면 할수록. 그래, 요즘에나야 노골적으로 한 1년만 가르쳤잖아요. 그냥 중매에서 신랑한테 보내! 데리고 살지 말고 해버리잖아요. 에? 평생 자기 아내처럼 자기가 교인들을 데리고 산다고. 주님에게 시집 보내라고. 목사님들은 싫죠. 평생
좀 돈 있는 권사님들, 돈 있는 장로님들이 평생 내 곁에서 연보내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죠. 각자가 주를 위해서. 이런 얘기가 목사님들한테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목사님들이 또 그걸 딱 듣고 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니까. 근데 몰라요. 앞으로 더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나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그냥 하며 살다가 하는 거예요. 장래일을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절대 모르게. 그러니까 되게 하시는 대로 그냥 열심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일 안 한다. 엊그저께는 갑자기 부산에서 목사님 한 10여 분이 모인다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보냈는데 거기에 수백 명, 수천 명 모아놓고 바울을 보험전하고 가게 한 거야.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라. 아침에 일어나서 해변가를 거리는데 해변에 산책 나온 여자들 몇 있어가지고 좀 오라고 해서 둘러앉혀놓고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딱 한 사람만 귀를 열게 해서 듣게 만들어. 그러려고 바울을 거기 보냈는데 부산에 한 10여 명이 모인다는데 내가 왜 안 가야지. 그래서 갔다 왔잖아요. 듣고 충격받는 목사님들이 있죠. 이제 그 일이 또 어떻게 벌어질지 나도 몰라요. 그건. 그냥 하는 거예요. 듣거나 말거나 기회가 되면 전하고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고 낮추시면 낮춰지는 거고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고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하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박 목사는 이름 따면 어디에 덧나나? 하나님이 내 이름 나게 하면 나는 거고 돈 벌게 하면 돈 버는 거고 못 벌게 하면 못 버는 거고. 그래서 역사에 대한 주관성 나와지. 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여호와의 이분의 손에 달려있다. 이 세상 되어지는 모든 만사가 주권성. 그 다음 두 번째 역사 내용에 대한 긍정성이죠. 아주 쉽잖아요. 거기에 그냥 넘어가니까 섭섭하죠? 좀 달락달락 좀 보고 넘어갑시다. 먼저 거기 14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먼저 기독교 역사관의 특징으로 하나님의 주권성이 언급되는 까닭은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온갖 역사적 사건들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섭리에 기초되기 때문에 여기에 작정하신 뜻, 생각과 하나님의 세상, 사상,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주권성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 보면 14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바꾼 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 역사 과정을 대충 다 설명할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 넘어가서 그 14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앞서와 같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사건들만이 아니라 아까 설명했죠? 이 특별 계시 내용만이 아니라 일반 계시 내용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 그 밑에 줄 바꾼 데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성이 기독교 역사관의 특성 중 하나로 언급되는 또 하나의 까닭은 온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들이 모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주권성이다. 그 다음 넘어가서 148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예수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머리털 하나 희고 검게 할 수도 없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또 보면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제 자신의 기능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새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새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작용할 수 있도록 기운이 작용을 해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고 움직이게 해야, 그를 힘입어야, 하나님을 힘입어야 살며 기동하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찌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제 능력으로 날아가고 제 능력으로 살고 제 능력으로 번식하고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새에게는 새의 삶, 그러니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에게 주어져요. 새에게 주어진다 이 말. 그러니까 새가 날아다닌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날아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새만 그런 게 아니라 곤충도 마찬가지고 미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움직이는 것, 자라나는 것, 번식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작용된다. 그런데 주권성은 더 말할 것 없잖아요. 주권성.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대한 긍정성. 왜? 긍정성이란 왜 긍정성인가? 결국 하나님은 좋게, 좋은 목적을 향해서 역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만사 다 잘 되는 일이다. 그걸 아주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요셉이 아버지 사랑만 받는 것이 좋게 생각되잖아요. 나는 아버지 사랑만 받고 싶다. 그게 이제 우리 형제들의 미운 싫다. 더더군다나 팔려가는 건 더더욱 싫다.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는 것도 참 싫다. 아니다 이건. 애매히 감옥에 갇히는 건 더더욱 아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늘 괴로운 거 아니에요.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부정적인 일만 자꾸만 이루어지는가. 지나놓고 보면 다 잘 된 거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안 갔으면 어떻게 꿈의梦을 하러 나갈 거며, 꿈의梦을 안 했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으며, 애굽의 총리가 안 됐으면 6년 7년 동안에 어떻게 아버지 형제들 조카들을 다 70여 명을 다 살려내겠느냐 이 말. 무슨 재주로. 이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아름다운 목적을 정해놓고 요셉으로 하여금 아버지 사랑받는 요셉으로 미움받게 만들고 미움받아서 팔려가게 만들고, 안 그러면 요셉이 가겠어요? 너 애굽으로 이민 가라. 안 갈래요.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살래요. 안 가지요. 근데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주권적으로 보내는데 그 모든 생애가 다 긍정적이었다. 왜? 결론이 좋은 결론이니까. 근데 진짜 나이가 좀 들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 생애도 보면 인간적으로 판단해보면 참 안 되는 일, 더럽게 재수없다. 가기 싫은 놈의 목사, 그래도 애써서 목사해서 교인들 한 30-40명 모아놓고 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반짝하려고 이게 총뜨기 목사가, 이제 병아리 목사가 명동 대단한 곳, 명동에서 한국에서 사상가로 제일 유명한 함석헌 씨가 강의하던 장소라니까요. 요만해요, 요만해. 이 공간이. 그런 장소에서 내가 매주 하루씩 나가서 저녁에 나가서 2시간씩 강의했다는 건, 야, 박용기 너 참 잘났다. 잘난 거죠. 그렇게 내줬으면 정안중앙교회 아마 1000명은 뭐 쉽고요. 막 그때 모여들기 시작했으니까 1000명은 간단하고요. 몇만 명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교주가 되고 싶지 안 되려고 해도 교주를 만들어요. 밑에서. 벌써 수만 명 이렇게 모여들게 되면 교주가 돼요. 지금 생각하면 참, 교주 됐으면 내가 책을 써요? 이거 안 써요. 그냥 낯가리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뭐 책 써요. 이단 만들어놓고 너 이단 되기 싫으면 써! 잘났으면 써! 그러고 난리치고, 한쪽에서는 그냥 좋은 뜻에서 왜 안 쓰세요? 목사님 쓰셔야 돼요. 이런 사람, 내가 책 쓸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니까. 예? 왜? 내가 국문학 전공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책 쓴다는 것은 문법도 좀 제대로 맞춰야 되고 글솜씨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문학가가 아닌데 어떻게 책을 써요? 하나님이 억지로
책을 쓰게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날 이단으로 죽인 목사들도 참 감사하고, 정말로 이 뒤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쓰라고 난리치고 날 야지했던 교수도 고마운 분이고, 쓰세요 하고 늘 옆에서 간청했던 분들도 다 고마운 분이고, 나를 놔두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도록. 마지막에 이거 지어놓고는 하나님이 박 목사에게 비석될까봐, 박용기 비석될까봐 하나님이 웃기지 말아라. 너 여기 정신 차리지 마. 딱 꺼! 관심 꺼! 하나님이 딱 명령하시면서 밖으로 일이 확 퍼져나가게.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이 외부로만 확산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긍정성이다. 나쁜 일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도 없다. 다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역사를 바르게만 보면 나쁜 일은 하나도 없다. 다 좋은 일이다. 긍정적으로 역사를 보기 때문에 결론은 범사에, 바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자, 여기까지 그건 뭐 늘 듣던 말씀이니까 그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성 섭리도 나오죠. 이거예요. 쉽게 봐. 이거 봐. 이거 그림 하나가 여러분 여기 언약성 섭리도 이 그림 하나가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역사에 대한, 세계에 대한 지식이, 해답이 똑 떨어지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도표입니다. 이 그림 하나가. 이런 사고의 틀이 제 머릿속에는 딱 잡혀 있어요. 제 머릿속에 이 틀이 잡혀 있다가 보니까 만사를 이 틀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다 해석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밀가루만 집어넣으면 막 빵으로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밀가루하고 재료만 집어넣으면 이쪽에서 빵으로 막 나오잖아요. 제품이. 그러듯이 모든 세상에 관한 문제들을 이 틀 속에다만 집어넣으면 다 해답이 줄줄줄줄 떨어져 나오는. 그래서 그냥 참 책이나 쓰라면 계속해서 지금도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역사의 긍정성 이거 하나 갖고도 책 한 권, 한 400~500페이지짜리 한 권 쓸 수 있죠. 그러면 뭘과 같으냐, 빨리 부산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 천안 상거리 휴게소에 딱 들어가서 거기 가서 붕어빵인지 아니면 호빵인지 무슨 빵이야 그거. 호두빵 그거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거든. 우리 빠져나가가지고 호두빵 먹고 천안에서 마음껏 놀다 갑시다. 그래가지고 천안 빠져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틀밤 사흘밤씩 자고 그러니까 부산 도착을 하면 힘들죠. 여호와 깨닫고 경유하기를 배우려면 한참이라 오래 걸린다 이거야. 그게 교육의 사기지요. 교육의 사기. 그래서 설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 몇 구절 갖고 좌잘좌잘 내면서 가장 큰 틀 원리적으로 딱딱 정리하게끔만 해주고. 그만합시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진리를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함께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로 무장해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진리의 밝은 등불을 비치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무장시키는 것이 분명함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쓸모없이 되어진 저희들을 쓸모있게 하시고 깨어진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지만 그래도 여기에 보화를 담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리고요. 남은 여생 얼마가 남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값지게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